일어나십시오.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장차 살 그 나라는 유리 같은 바다이지 이 세상처럼 풍랑치는 바다가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당했던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슬픔의 날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주와 영원히 함께 생명의 권능 아래 살아가는 그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의 험악한 그 일들 가운데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를 향해 날마다 살아갑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인지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육신의 예배가 아니라 영의 예배가 되길 원하며 오직 주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틈이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전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24절에서 16절은 새로운 항목으로 옮겨가기 위한 한 과정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전통 개념을 설명하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다시 말해서 앞서 제시된 교회의 사역자 혹은 봉사자에게 요구되는 그 항목들이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드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 내적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에 관련된 그 찬양, 그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여기에서 사적인 심정도 비추죠. 그가 디모데에게 속히 가기를 바랬지만 갈 수 없는 그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에게 알립니다. 바울이 굉장히 냉정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보면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어떻게 보면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냉정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언제나 복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그 심정들, 그들의 삶의 그 모습들, 그래서 내가 누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지 않느냐, 누가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어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심정을 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끔씩 제가 좋아하는 이 말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물론 풀었습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을 풀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아마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헤어진 것은 얼굴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
교회도 안 다니면서도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그 마음,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그런 어떤 그 심정을 늘 보여줬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속히 가서 보고 싶지만은 만약에 그럴 수 없더라면 디모데가 목회해야 되잖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자기가 쓴 이 편지가 하나의 그 목회하는 데 필요한 짐서가 되기를 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편지로 보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은 곧 자신이 직접 그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음을 환기해서 교회가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려는 그 의도를 품고 있어요. 사도에게는 복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만은 그 그리움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항상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한 안위가 먼저다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씀이 있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말씀을 하는데 손수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울 서신에서 매우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일반적인 표현인데 이건 뭐 하나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집이라고 했을 때에 이게 실제적인 어떤 집이라든가 실제적인 성전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건축물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그 의미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보십시오. 세 번역을 주보 그 오른쪽에다가 됐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놨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해놨죠. 하나님의 가족. 그 집이라고 했을 때에 그냥 건축물이 아니라 가족 같은 그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하나님 집을 좀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가족하고 이렇게 번역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집으로 하든 가족으로 하든 서로 바꾸어서도 무관할 정도로 그 의미가 상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은 건축물이나 집회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족 자체들, 우리들의 자체, 인격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가족이란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다 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 하니까 그러면 그 이단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이 단어조차도 함부로 이렇게 쓸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현존하고 계시며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현존하고 계시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하늘 멀리 계시는 분 아니에요. 그 거룩하신 분이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서 현존하신다.
물론 아들이 현존하시고 성령이 현존하시고 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현존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굉장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족에게는 복이죠. 어릴 때 가끔씩 아버지가 일찍 돌아간 그 가정, 아니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간 그 가정 보면 뭔가 그 얼굴에는 늘 슬픔이 있어요. 그 밥을 먹어도 그 밥 먹는 그 자체가 슬픔이고, 웃어도 웃는 그 웃음이 슬픔이 묻은 그 웃음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아들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친히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 굉장한 복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어떻게 이 세상에 발생했는지 그 부분을, 이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그 복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냥 교인들끼리 사이만 좋다가 교회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예?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봉사해주고 서로 돈 필요하다 할 때 돈도 빌려주고, 예?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교회 되는 것 아니잖아요. 참된 교회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그 관계가 정립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족은 이익단체가 아니잖아요. 예? 자식 키우면서 얘 크면 이제 얘한테 빼먹을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잘해줘야지. 누가 자식 키우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나요? 물론 세상에 하도 하수상해가지고 그런 인간들도 있겠지만은, 보편적이라면, 아니 일반적이라면 여러분들 그 자식에 대한 그 부모의 그 입장은 뭡니까?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바탕으로 그 가족이 존재하고 사랑을 바탕으로 가족이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가족 다 전체가 다 당황해요. 다 가슴 아파한다고요. 누구에게, 자식에게 혹은 부모에게 무슨 일이 생기나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족의 모습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눈에는 교회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니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고 그렇게 보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한때, 비록 한때였지만은 그 중에서 일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가족들의 그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는 초기 교회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가족의 전형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족이다. 서로 희생하는 것,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지배고 가족인 한국교회는 지금 세상의 걸림돌입니다. 물론 교회란 교회는 세상의 걸림돌이어야 해요. 걸림돌일 수밖에 없죠. 웬간건 교회와 세상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추구하는 그 목표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틀려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어둠과 빛이 공존하기 어렵듯이 교회와 세상 또한 근본적으로는 공존하기 힘들어요. 세상의 교회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고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의 교회를 배척하는 것은, 너희 하는 것이 그 교회거든요. 너희들을 배척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세상에 걸림돌이 안 되는 게 문제지, 걸림돌 되는 것은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의 걸림돌이 되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한 것은 출발이 다르다라는 그 얘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서 걸림돌인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는 세상을 닮으려고 그래요. 아니, 한국 교회는 세상보다 한술 더 떠요. 얼마나 탐욕적인 줄 몰라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한 가지 그 책무를 부여받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의 복음.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 세상의 질서와 원칙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질서와 원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의 창이 되어야 되는데 안 해요. 창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과 더불어 그냥 쿵짝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왜 안 미워할까? 자기와 다를 바 없거든요. 자기와 다를 바 없으니까. 늘 탐욕적이고 권력 지향적이고 세상에서 그냥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쟤들 세상인데 뭐 우리가 쟤들 왜 미워하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길 가고 있는데 이름만 교회지 가는 길이 우리와 똑같은데 왜 미워해? 한국교회가 세상의 걸림돌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걸림돌이 되고 사람들에게 걸림돌 되는 것은 진리 때문에 그렇지만은 한국교회는 뭡니까?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름 교회가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사회복지에 참여하고 국가 행정에도 참여하고 국가 방위에도 교회가 참여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건 교회 할 일 아니에요. 그런 일로 교회가 세상을 섬길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 믿습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한때 그랬잖아요. 80년대, 90년대. 예수 믿어라.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참되게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되는 건가요? 잘 돼야 될 이 사도들이 다 순교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린다고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그 뒤편에 보면 그냥 산 짐승들처럼 산에 숨어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재산이 늘어납니까? 성공합니까? 물론 큰 교회에 나가면 내가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믿음으로 세상 사는데 별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걸림돌 되는 건 많아도 도움 되는 것은 거의 없죠. 뭔가 장사 좀 해보려고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 세상을 돕고 이 세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생성된 것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전적인 착각이에요. 처음부터 교회는요, 그렇게 기획되질 않았어요. 내가 세상에 교회를 세울 테니까 너희가 있는 그 각자의 나라에 도움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잘 살고 이렇게 세상을 도우면서 이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처음부터 이 일 때문에 기획되고 교회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획되었어요. 이 세상의 죄라는 것이 밝히기 위해서 기획되었다고요. 대안이에요. 대체예요. 그냥 계량해갖고 함께 가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대체하여 오는 세상으로서 교회, 그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 정치를 보여주는 거에 어둠이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이 잘남들, 이 사람들의 이 잘 사는 것들, 이 모습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 세상의 끝은 사망이고 이 세상의 끝은 불못이다. 이건 죄의 결과일 뿐이다. 교회는 오직 죄 용서받으며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이 교회에서 인권 운동해서 개인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가난한 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문명을 퇴치하고 의료 혜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 빈부격차의 차별 완화 그런 일을 한다든가,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 그런데요, 그게 교회의 일차적인 책무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격가지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의 일차적인 그 책무는요, 예수 그리스도 16절에 나오잖아요. 크다다 경건의 비밀이요. 교회의 경건이 뭡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 십자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복음을 정직하게 증언하고 복음의 삶을 배우고 연습하는 데가 어딘가 하니까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책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자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끼리 다르다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못 받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렇다. 그래, 이 이야기는 뭡니까? 세상이 가는 길과 십자가를 따라서 가는 그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죠. 세상을 봉사해야 됩니다. 말은 그렇듯하죠. 그런데 그 봉사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그 방식들을 보면 뭡니까? 탐욕스럽죠. 한국교회의 성경이 다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수의 이 숫자를 가지고 작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하나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가족이 다 거기에 흡수돼 가지고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작다 크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분의 사랑 안에 참여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들의 그 삶, 우리들의 어떤 이 모임 자체의 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보다 나은 삶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죄와 죽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된 삶. 기도하실 때 때로는 뻔뻔해지십시오. 맨날 회개합니다 하지 마시고 뻔뻔스럽게 나오셔도 됩니다. 주님이 용서하셨네요. 깨닫고 보니까 주님이 용서하셨네요. 꼭 루터가 무릎으로 그 성 베드로 성당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갑자기 하박국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이 뇌리에 스치지 말자 벌떡 일어나 버린 것처럼, 주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아는 그 순간, 그가 더 이상 스스로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리는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뻔뻔스러운 얼굴로 때로는 그래도 용돈 줘 라고 했을 때 욕을 하면서도 용돈 주는 그 부모.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 좁은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갖고 계시잖아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그 부분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정말 크게 다가와야 되는데, 우리는 늘 주목하기를 내 자신의 삶에 주목해요. 제가 그러지 마라 그랬잖아요. 먼저 십자가에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십자가에서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가 벌어졌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 보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무엇을 회개하는 거 하니까 내가 주님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 부분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뭡니까? 제가요, 지난주에 이런 부분을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얘 봐라. 얘는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자기에게 주목하고 있네. 교회에 할 일은, 저기 보십시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저 사랑에 힘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숨구멍입니다. 저 숨구멍을 통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지시하는 그 손가락, 예? 이 교회예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은 구멍난 세상을 땜질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겹도록 제가 늘 그 얘기한 것이 구속이 새 창조다. 그리고 장차 그 새 창조의 영광이 드러나면 현 세상에 나타나는 그 모든 죄와 그 허물과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그 통치가 실현되는, 그 현실이 되는 그 세계, 공평과 정의. 구약성경에 보면 공평과 정의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그 세계가 공평과 정의일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 가능하면 내 정치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세상에 기대하지 마세요. 다 뭐 이렇게 정의 이야기하고 공정성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공정한가요? 누가 감히 자기 인생이 공정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나는 공정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정직성이라도 있지. 다들 자기는 이때까지 공정함을 상실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니까 이 정치꾼들과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기는 정직하게 이때까지 살아왔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말 자체에서 그 말 한마디도 정직한 것이 없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으면 믿겠죠. 믿을 사람 없어요. 누가요? 성경의 인물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믿을만 하던가요? 그들도 다 걸려서 넘어지죠. 오직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세상의 걸림돌이며 세상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머릿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져 세워져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진짜 공평과 정의는 오는 세상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꿈꿨던 그 세상에 그 완성된 그 완성본, 여러분 그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내 몸 편한 것이 천국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꿈꾸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말씀이 완성된 그곳, 그게 천국이에요. 거기서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으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니까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족들, 가족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교육으로 되는 일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했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갖고 예수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형리 이렇게 전하면서 저도 처음에 이 전도사 생활할 때에 봉산교회라고 지금은 지산도 옮겼습니다만은 이름도 바꾸고 봉산교회에서 그 바늘 땅에 있으니까 거기서 대구역까지 얼마 안 돼요. 그 대구역까지 가면 그 당시 이제 비둘기호 완행열차 타고 이제 구미나 김천까지 가요. 보통 이제 구미까지 가는데 가면서 이제 그 안에서 사형리 가지고 청년들이나 만나는 사람에게 슬쩍 이렇게 예수 믿나 물어보고 안 믿나 그러면 그거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때로는 영접하기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서신을 교류하기도 하고 성경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갖고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시면 그 믿음이 진실함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때로는 귀찮아가지고 믿을게요. 때로는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믿을게요. 여러분들 그런 일도 과연 가능할까? 한국교회만큼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했는데 굉장히 탐욕스럽죠. 왜 그럴까? 이유를 아시겠어요? 성경 공부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가족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늘 그랬잖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인한다고. 복음이 증거되면 확인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이 전파되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혹은 우리가 제도를 그것을 정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만드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기적을 체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육에서 된 것도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셔서 기적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교회를 가리켜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둥, 좀 더 일반적인 의미로 하면 지주, 기초. 터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평행되는 표현 쓰고 있죠. 교회의 사명이 뭔가? 라고 했을 때에 여기도 나타나고 있네. 뭡니까? 교회는 진리의 버팀목, 그리고 설자리다 라는 그 얘기죠. 교회는 항상 진리를 의지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진리를 떠나버리면 그 교회 아닌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16절 보십시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초대교회의 이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속량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면 진리에 대해서 나오죠. 진리하면 뭐 절대 변할 수 없는 어떤 원리. 우리 뭐 망고불변의 진리다. 여러분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고 했을 때의 인격이에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자신이다 라는 그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사람들이 암기하는 거예요. 진리하면 교회 교리들을 암기해놓고 나는 진리를 한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관계,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 사람 진리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 들어갈 때, 자, 줄 서. 암기했지? 자, 앞에서부터 암기하고 암기 다 한 사람 들어간다. 실시. 뭐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는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둥과 터라는 것은 기둥과 터가 없으면 집이 설 수가 없는데 그 서 있는 그 집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목요일날 국제 성교교회 그 강의를 이제 마쳤어요.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교회 목사들이 복음을 증거하는지 감시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안 증거하지 않으면 목사한테 얘기하라 그랬어요. 왜 목사님은 맨날 성경 읽어놓고 딴소리 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고 싶은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왜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히 머물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이놈의 정치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이야기만 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예수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우리는 그 얘기 듣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했을 때에 목사가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분은 참 목사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대들고 있어 평신도가. 이렇게 나온다면 믿을 구석이 없겠죠. 더 이상 뭐 기대할 구석이 없겠죠. 물론 뭐 중간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면 몰라도 극하고 있는 난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들을 더 이상의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경건의 비밀, 이건 뭐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구원 메시지의 핵심이 지금 16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비밀 하니까 은폐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고, 제가 늘 비밀 이야기할 때마다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독교는 밀교가 아니다. 순교는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어떤 기도원 가면 그 기도원 원장님 신령해가지고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거 알고 있대. 그 다 이단이다 그랬잖아요. 어떤 목사가 교회에 와서 설교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걸 경험하면 나만 알고 있는 그거 다 이단이다 그랬잖아요. 까발리 났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받아들이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읽고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뭡니까? 그건 여전히 비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사람의 어떤 지혜나 지식으로 할 수 없고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요.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 잡으면 그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죠. 육신과 영. 16절 보십시오. 천사들과 만국, 세상과 영광. 대립시켜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세계. 대립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육. 뭐 로마서 1장 보면 있잖아요. 육으로는 구원 안 돼요. 오직 영으로.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이렇게 신앙 고백의 도식을 지금 16절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적인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는 일종의 신앙 고백문이죠. 근데 좀 세밀한 사람들을 보면서 왜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만약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시라면 성경 정말 세밀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더 자세히 이렇게 보십시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라는 것은 승천과 주의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 얘기를 지금 다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로 세워졌다고. 마치 우리 창세기에 때 그 얘기를 했죠. 아담 안에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지음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그 옆구리 찔린 그 창자국, 그 흘린 피가 그 물에서 여러분들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말씀하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탐욕적이시던가요? 하나님이 욕망에 가득 차 있던가요? 예수님이 머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우리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생각과 방향과 뜻은 머리에게 달려져 있고 몸은 뭡니까? 그 뜻과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몸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라면, 그 책도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한국 교회를 보고 잘한다 교회 정말 부흥시켰네 하고 박수치면서 좋아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어떤가요? 한국교회 큰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조직적이라는 거. 그런데 조직이 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법이 있으면요,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데 법이 없으면 조직이 관리가 안 돼요. 엄한 집안의 아버지가 가죠. 내가 법이다. 사랑이 넘치는 그 가정에는 법이 없어요. 때로는 막 그냥 중구난방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보면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교회는 법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정. 이게 교회의 비밀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비밀을 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삼음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들 이 부분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 되신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투영되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지를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행복한 것임을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